오늘 3월 8일입니다. 그리고 3월달 둘째 주일인데요. 저희 교회는 성경 통독을 계속 해가는 과정 가운데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에 걸쳐서 바울서신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됩니다. 바울서신을 접하는데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죠. 그래서 성경 신약에 바울서신, 사도행전 이후에 있는 바울서신들은 전체가 13권이 있는데요. 그 13권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9개, 로마서에서부터 9편은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고요. 그 뒤에 나오는 4편은 사람에게, 디모데, 전서, 후서, 빌레모서, 디도서, 이게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9개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지요. 그래서 요즘처럼 교통이 좋거나 통신수단이 좋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인편에 편지를 써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전하는 그 내용들을 모아서 바울서신이라고 그러고 지난주, 이번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는 바울서신을 읽게 됩니다. 바울서신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진도를 같이 맞추어가면서 읽으면서 또 다른 은혜를 접하게 되고 그 말씀들을 모아서 오늘 함축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이 한 주간에는 지난주하고 이번주, 다음 주에 걸쳐서는 여러 부분의 말씀들이 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서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언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자꾸 이 뉴스를 듣고 소식을 들으니까요 거기에 자꾸 굉장히 매여요. 건강관리 잘 하시는 건 중요한데 너무 그쪽에 치중하니까 성경도 멀어지고 잘못하면 기도 시간도 멀어지고 예배 참석도 멀어져요. 그러다 보면요 자꾸 그 뉴스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뉴스가 나를 지배하면 뉴스가 기쁜 소식이보다도 지금 자꾸 위험하고 위기고 위협적이고 뭐 어떤 위기감을 가져다 주는 뉴스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그렇게 거기에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요 뭘 가까이 하고 뭘 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 뉴스 좀 줄이세요. 뉴스 좀 줄이시고요. 말씀을 좀 보세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좀 더 가까이, 은혜에 가까이 나가려고 해보세요. 그거 볼 시간에 조금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좀 방향을 조금 돌려보세요.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위로가 올 거고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모든 교회마다 그 9권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보내면서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이렇게 9편을 편지를 보내면서 그 여러 군데의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다 달라요. 그 내용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있는 지역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지금 만난 문제가 다 다르다는 거지요. 내용이 다 달라요. 근데 내용을 전하는 그 내용 가운데 공통적인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 좀 전해드리겠는데 로마의 편지를 보낼 때에는 로마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핍박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권력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지금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이 그 로마서의 핵심인데 그 앞에 제목을 붙였어요. 어떤 복음? 살리는 복음. 예, 살리는 복음. 복음은 로마의 지금 현실 가운데 권력에 이미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여건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에 눌려있는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에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이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막 혼란에 빠졌어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거하고 잘못된 그 교사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주 속에서, 성도들 속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른 거예요. 제가 좀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현대 교회의 문제를 저는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요. 또 갈라디아 교회가 또 율법이 잘못돼가지고 율법이 잘못 전달돼가지고 율법이 지배를 해요. 교회가. 또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보면요, 뭐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자녀들이요, 선생님이요, 뭐 이렇게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게 다 뭐냐? 그게 가정일을 비유해서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왜? 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 자꾸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골로새 교회 같은 데는 보면요,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막 다 뒤집어놓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앞에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흘러다니면서 잘못된 재림세상, 잘못된 종말론이 지금 막 그 교회를 휘젓고 있어요.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잘못된 정보,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그 당시에도 이렇게 시끄럽게 했나봐요.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 이단들이 교회를 다 흔들어놔요. 이단들이 교회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와가지고 또 하나 잘못된 가르침, 이걸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 은혜 받은 내용이 여러분의 대화의 핵심 되길 바랍니다.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만 가지고, 예화도 많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은혜 받은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도 저는 다른 분에게 자랑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주간 설교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보였다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진짜 그렇죠? 저는 그렇게 믿고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자랑을 해요. 근데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는 뭐냐?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더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더라고. 내가 누가 친구가 보낸 메시지가 있는데 이렇더라고. 자꾸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요.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강단에서 전한 선포된 말씀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영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드는 역사들이 그 당시에도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다니지를 못하고 편지를 써서 다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로마서 이후에 나와 있는 교회들 다 이름인데, 그게 로마 교회, 뭐 고린도 교회, 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거기에 다 편지를 썼어요. 그 당시에는 큰 교회들이에요. 큰 도시들이에요. 거기에 다 편지를 썼다는 얘기는 다 교회에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지만 우리 좋은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피조물은. 왜요?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은 완전하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 하나님을 전하는 곳이지만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완전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겠다 하는 사람은 평생 혼자 살아라. 완전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이고 저 사람 성격이 못나서 난 친구 안 해. 이 사람은 못생겨서 못해. 이 사람은 나보다 더 잘생겨서 안 돼. 못생겨도 안 되고 잘생겨도 안 되고 나보다 많이 배워도 안 되고 나보다 못 배워도 안 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져도 안 되고 나보다 좋게 가져도 안 되고 레벨이 똑같은 사람 찾고 똑같은 사람 찾으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완전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만 친구로 만들려면은 이 세상에 혼자 사는 게 낫다. 그 사람 찾고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나 문제가 다 있습니다.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다 알고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 5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모두에게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8절 9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깊은 고난과 환난을 당한 적이 있는데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소망이 있더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흉흉해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용기 있습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위기감을 겪었지만 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았는데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구나. 저는 이 시간 이 시대에 생각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그 뉴스를 붙잡혀 다니지 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연약하구나. 그럴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연약함을 들으는 소식만 들으니까 막 자꾸 위축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그 지역의 모든 교회 이름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편지 내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걸 붙잡자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번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큰 목소리로 살리시는 하나님, 시작!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빼앗긴 용기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꺾여진 소망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묻혀버린 신앙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바라보는 힘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는,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는, 다 그 지역에 편지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공통적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편지를 쓰면 첫인사를 쓰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편지를 쓰면 첫인사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도 첫인사, 고린도 전서에도 첫인사, 고린도 후서에도 앞부분에 첫인사가 있어요. 첫인사들을 쭉 써요. 첫인사말을 쭉 쓰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만은, 자, 첫 번째 이 말씀만 먼저 보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 그 공통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꼭 이렇게 소식을 전해요. 편지를 인사를 해요. 자, 그러면 예배수서에는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지금 답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뭐라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어디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요, 모든 교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지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노조품입니다. 짝퉁들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이 땅에서 복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따라갔더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오는데 우리에게 평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 시작하면 반드시 평강이 오리라. 은혜로 시작하면 반드시 평강. 이 말씀을 가장 함축적으로 짧은 기절로 한 문장으로 그냥 표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와 평강. 저도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위축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문제는 다 다를지라도, 여건이 다 다르고 지연이 다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를지라도, 그들이 처하는 환난과 곤고함이 다 다를지라도 해결의 방법이 있는데 은혜다. 은혜 받자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지금 이 시끄럽고 어렵고 환난, 모든 교회마다 문제 있는 그 시대에 많은 사도 바울의 그 시대의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아주 공통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요, 첫 인사할 때마다 빼먹지도 않았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빼먹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빼먹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다시 한번 빼먹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자, 어떻게 해요? 빼먹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동일한 인사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라. 로마서 1장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요? 은혜와 평강. 로마서에도 그렇지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게 해서요, 편지 앞부분마다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편지 13권을 쭉 보면요, 계속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빼먹지도 않고, 또 하나는 바뀌지도 않고. 다시 한번. 빼먹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세상의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죠. 목사님, 이 문제가 끝나면 내가 은혜의 자리로 갈게요. 이 세상이 좀 평안해지면 갈게요. 그래요. 근데 성경의 방법은 뭐예요? 은혜로 이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을 얻게 하라는 거예요. 평안해지면 내가 믿음으로 갑니다가 아니라 먼저 은혜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합니다. 빼먹지도 않고, 또 하나는 바꾸지도 않고. 먼저 뭐예요? 은혜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평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편지 13권을 보면 빼먹지도 않고 한 번도 바꾸지도 않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성도의 해결은요, 은혜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결과가 평강입니다. 우리 평강을 먼저 구해요. 평강을. 근데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시간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영상을 보고 얘기하겠는데,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한 주간요,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뉴스만 너무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좀 바라보고, 뉴스만 듣지 말고 주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오늘은 어디까지 왔을까? 오늘 대전에는 얼마나 생겼을까? 자꾸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은혜를 따라가면 평강이 옵니다. 근데 세상을 따라가면 두려움이 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이 나를 지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빼먹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다시 한번 빼먹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평강.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럭맨이라고 하는 어떤 회사의 사장이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뭐냐고 세미나를 하는데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성공 비결이 뭡니까? 혹시 머리가 좋아서 그러십니까? 아니요, 난 머리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제 부모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많습니까? 아니요. 시대를 잘 파악하셨나요? 시대를 잘 만나셨나요? 아니요. 그럼 도대체 당신의 회장님의 성공 비결은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지난 11년 동안 이 회사를 세우고 11년 동안 우선순위가 뭘까? 늘 그걸 따져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먼저 할 일, 나중 할 일을 구분하고 살았더니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이 뭔가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 여기서 우선이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우선은 평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선을 따라가면 결과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은혜를 따라가면 평강이 결과로 따라오는 축복이고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빼먹지도 않고 또 바꾸지도 않고, 우선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오늘 우리를 다스리는, 그리고 은혜가 평강을 선물로 가져다 주는 놀라운 능력의 시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첫인사를 했으니까 끝인사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끝인사 편지를 쓰면 그냥 뭐 인사하고 하다가 그냥 뭐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인사도 하는데,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끝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끝인사가 나오는데, 그 끝인사를 할 때에도 동일한 패턴들이 나갑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여기서 뭐가 결론이에요 지금? 은혜가 결론이에요. 모든 인사의 결과가 은혜예요. 자,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도 이제 또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끝인사가 있는데 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찾아보지 않더라도 저를 믿으시고, 이제 편지마다 제일 끝부분을 보면 통독 하실 때 제일 마지막 줄 보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해요.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카톡을 하거나 통화를 하면 요즘 그럽니다. 야, 건강 잘 지켜라. 건강 잘 지켜. 요즘 다 인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 문제가 다 다르고 교회가 다 다를지라도, 그들이 사는 곳이 다 다를지라도 마지막 결론 인사는 왜 동일하냐고요. 상황이 다 다른데 마지막 끝인사가 또 동일해요. 동일한 한 단어가 뭐라고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다 달라도 해결 방법은 은혜다. 모든 지역이 다 달라도 해결 방법은 은혜다. 지금 어떤 상황을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사람들마다 경제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유출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공부하면 겪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를 지금 만나서 한숨 쉬고 근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은혜 받으라. 은혜가 있을 때에, 은혜가 우리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건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해답은 은혜 받는 거다. 은혜는 만능 키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신이다. 은혜 받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할 때 413장을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찬양했어요. 이 찬송 가사를 지은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1800년대, 1870년대쯤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협력자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유명한 의대 교수입니다. 아주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신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근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아들이 먼저 생명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서 이제 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위로가 필요했어요. 근데 자기는 무디 목사님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얼마 있다가 위로가 좀 필요해서 아들이 먼저 가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좀 쉼이 필요해서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근데 이 배가 또 침몰돼가지고 다른 배하고 부딪혀서 침몰돼가지고 거기서 딸은 또 죽고 부인만 반드시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 부인에게 향해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데 아들 먼저 죽었지, 화재나 모든 재산 다 잃었지, 또 좀 쉬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 가다가 배가 침몰돼가지고 또 딸이 죽었지. 모든 여건이 아주 최악의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 부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배에서 안내합니다. 여러분이 지나는 이곳은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이 지날 텐데 이곳은 그 배가 침몰한 지역입니다. 그 배가 침몰한 지역은 곧 자기 딸이 죽은 데를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 밑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 바다를 쳐다보지 못하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평안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우리 한번 같이 가실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다 불태워버리고 딸도 죽고 지금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안에 머물렀던 그 순간 주님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뒤숭숭하잖아요. 지금 세상의 소식이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호소합니다. 말씀을 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식에 너무 우리 위축되어 있잖아요. 오늘 시간 조용히 두 눈을 감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도 내 영혼 평안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좀 잠잠히. 여러분 세상에 너무 복잡하게 살으셨잖아요. 분주하게 살으셨잖아요. 우리 주님만 깊이 바라보시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구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구나.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오직 주만이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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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뉴스 줄이세요. 위축된 마음 자꾸 그 마음을 돌려서 말씀을 대하세요. 영상이라도 보고 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나라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넷,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국의 삶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저희들 일단 이단 세력의 고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